창세기 강의 55탄 마하나임이고요.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의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저희가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표를 한번 정해봤어요. 표를 뭐라고 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삶이라고 정해봤어요. 에? 아니 이건 제목이고 이건 말씀 제목이고 수련회 표를 그렇게 적어봤다고. 자, 이제 이해 가시죠? 오늘의 말씀 제목은 마하나임인데, 이제, 요번 주에 있을 우리 수련회를 이제 표를 정해봤는데, 그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삶이라는 표를, 만들어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이제 우리가, 수련회 그러면 뭔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뭔가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수련회의 개념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훈련하고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그런 느낌도 첨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데 예수님과 하나도 되지만 우리끼리도 이제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두 가지를 다 부합을 시켜서 그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고 성도와의 연합은 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잘못된 거고 역시 교제 없는 신앙생활 역시 그것도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버무려져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우리와의 연합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게 연합이고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상식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입니다. 다른 복 아니고 이게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성도의 삶을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하려고 막 끌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끔찍하게도 이 이야기만 사실은 주구장창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아, 복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구나. 이걸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계속 바울의 삶 동안 선교하면서 계속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과 성도를 이렇게 동일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고 성도인 우리도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바울이 그렇게 전하잖아요. 예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너희 성도들 너희도 같이 십자가에 죽은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너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들도 이렇게 보면 성도와 예수님을 동일시시켜서 설명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두 가지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성도이다라고 해요. 그럼 누가 강도 만난 자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도 만난 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걸 연합으로 예수님은 계속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됐다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못 이해하면 무슨 그 교주들 있죠. 막 그 안상홍이나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사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기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왜곡해서 이제 이단이 생겨나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그 어떤 생각은 맞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고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다가 이상한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알려고 하다가 뭐 엉터리로 간 게 그 교주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와 연합하는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예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가인의 제물과 가인이 갖고 있었던 예수, 아벨의 제물과 아벨이 갖고 있었던 예수.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해요. 그건 뭐냐면 그 제물과 가인이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우리만 홀로 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제물이 같이 와야 되는데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인간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연합을 이루어야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지를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전부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이지만 그 모형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모형에서 끝나고 그냥 내가 학습되어져서 이건 모형이지 학습되어진 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믿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합되지 않으면 그냥 나홀의 하나님을 섬긴 거고 그냥 드라빈 같은 우상을 섬긴 거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은 교회이고 성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계속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을 통해서 얻어지는 야곱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손의 복.
그 복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자손의 복. 그런데 야곱의 자손의 복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복적인 것이 아니고 그 야곱의 태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로 등장한다는 그 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보 끝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성도라고 하는 큰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결론 내고 성도로 결론 내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재창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세요.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을 때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뭐죠? 연합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지만 다시 생각하면 성도의 회복을 계획하는 거고 성도의 연합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외침이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호산나를 불렀잖아요. 그 호산나의 외침이 이제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행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요, 교회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림자고 모형으로만 있었지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림자인 율법 안에 매어 있었고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전까진 교회는 절대로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가 있어야만 교회는 연합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림자인 율법 안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결론을 얻어내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약속의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방황했어요. 약속의 땅을 등지고 다른 땅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시 상징적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그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군대가 나와가지고 그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대조되지 않으세요? 야곱의 그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렇게 대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1절, 2절로 그냥 끝나버려요. 더 이상 뭐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받고 그 군대가 너무 멋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어요. 그리고서 그 내용이 없어요. 야곱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갈 길에 옷을 깔며 종려나무까지 흔들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아직 교회로 완성되지 않은 인간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교회로 완성되지 않은 인간들이. 근데 오늘 본문은 또 반대로 됐어요. 아직 성도로서 완성되지 않은 야곱이 등장하는데 이 천군 천사가 와서 그를 환영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1절과 2절은 그 예수님의 모습과 행동하는 건 비슷하지만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의 완성을 응원하는 듯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환호하며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성도와 예수님이 완전 거꾸로 된 거죠. 성도와 예수님이 거꾸로 됐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여전히 모형으로 오늘 본문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1절 2절 그 내용과 32장 전체의 내용이 전혀 맞지 않아요. 사실은 1절 2절 다음부터 막 이상한 소리가 이제 시작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역시 야곱은 표현하고 있어요. 천군 천사가 자기를 호위하고 지켜준다는 말인데 마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과 같은 모형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군대의 환영식을 마친 야곱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요.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은 그 호산나를 외친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의 영광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근데 야곱은 이 천군 천사의 환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러 간 게 아니라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여전히 벌벌 떠는 모습을 우리가 32장 전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요, 갓세마네 그 기도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씨름했다라는 거.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죠. 그런데 야곱은 예수님과 다르게 그 하나님을 자기가 이겨버립니다. 자기가 이겨버려요. 예수님은 져요. 하나님께 져. 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어서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아유 제가 졌습니다. 제가 십자가 지지요. 이렇게 나갔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이겨버려요. 오늘 본문은 없는데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뭔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것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씨름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정말 이 강호동이 했었던 이 삿바 잡고 막 레슬링복 입고 막 이렇게 몸싸움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현연을 했는데 야곱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천구천사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현연하신 거예요. 현연.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놈은 도저히 말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너 되게 잘났다 인마. 너 그렇게 얘기하고 방심하는 순간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 못 살겠어요 하는 거죠. 나는 못 살겠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복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나에게 복이나 주세요. 이렇게 야곱은 개부정을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야곱의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십자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죽여버리는 게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야곱한테.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었지만 야곱인 우리 인간은 여전히 부정하죠. 내 힘으로 십자가를 대신할 방법을 찾아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씨름인 거예요. 하나님을 놓고 우리는 늘 씨름해요.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자꾸 씨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폭력적으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렇게 고단한 거예요. 성도의 삶은 역경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저는 환난과 고난이 전혀 없고 늘 항상 행복한데 그런 사람은 그냥 부러워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삶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는 게 맞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는 어떤 고상하고 멋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쏘아 붓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덤비는 거죠.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복이나 주셔. 하나님 내게 복이나 주셔. 이게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계속 덤벼드는 거죠. 내 자아가 살아서 계속 하나님께 부정하며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두 대로 나눠요. 그리고 아내들도 두 대로 나눕니다. 자식들도 두 대로 나눠요. 왜요? 수틀리면 반이라도 살아야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완전히 나를 죽이는 건데 반이라도 이렇게 반쪽이라도 좀 살려주게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절대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기는 싫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도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고 계속 두 대로 나누는 어떤 이런 잔머리만 계속 개발해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두 대를 나눠서 반이라도 살려볼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 뜻에 맡겨버리는 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 것. 야곱이 마하나임이라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은요, 20년 전에도 사실 베델에서 봤었던 장면입니다.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구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었어요. 20년 전에도.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꿈으로 봤어요. 꿈으로. 근데 지금은 꿈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현현한 거예요. 현현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두 대로 나누고 벌벌 떨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두렵거든요. 형 에서에게 마저 죽을까 봐. 자기가 그동안 일구었던 모든 재산들, 사랑하는 아내들, 종들, 가축들 전부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삶 동안 늘 항상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현실이라는 두려움 앞에 여전히 일반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물질적인 공략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넘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좀 녹일까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아주 비겁한 인간이에요, 야곱은. 나중에 다 보내요. 이 자기 가축이고 뭐고 아내들이고 뭐고 다 보내요. 죽든 말든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혼자 남아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양아치예요. 양아치예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수틀리면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지는 살겠다고 뒤에서 남아있고 가족들은 다 먼저 앞서 보내는 다윗 같은 아주 인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 진리를 알아보기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을 꺾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내게 정말 폭력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마하나임을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는데도 여전히 못 알아듣고 계속 내 자아가 살아서 계속 움직이잖아요.
여호수아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군대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과 그 여호수아가 만난 그 하나님의 군대하고는 전혀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야곱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절, 2절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딴짓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개무시한 거예요. 야곱은. 보여줬는데, 현연으로 보여주는데도 개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근데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 어떤 한 사람을 봐요. 칼을 빼들고서 딱 서 있는 어떤 장수를 딱 보고 여호수아가 그 장수에게 물어보죠.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군대장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분을 밝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으로 표현된 것들, 그러니까 뭐 구름이나 불기둥이나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사자로 현현에서 사람의 형태로 오신 그런 경우는 전부 다 예수님으로 이해해도 이게 잘못된 해석이 아니에요. 전부 예수님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장이다. 그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약복강가에서 이 야곱과 씨름하던 그 사람이 누구냐? 역시 예수님인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은 그냥 예수님이라고 이해하셔도 이게 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닥다리에서 만난 분도 예수님이고 전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하나님의 군대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죠? 하나님의 군대가?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 군대인데 그거는 나의 대장이란 얘기네? 이걸 이해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즉시 그래서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고 신을 벗은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건 뭐죠? 복종한다는 얘기예요. 복종한다는 거. 야곱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가 지켜주면 예수님이 지켜주면 에서 할아버지가 와서 자기를 죽이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야 돼 야곱은. 그런데 여전히 연약한 성도인 거예요. 연약한 성도. 아직 덜 염은 연약한 성도예요. 아직도 자기 고집, 자기 방식, 자기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합니까? 뭐 종교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 나는 굉장히 종교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하나님 뭘로 이깁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이겨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누구보다도 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율법 잘 지킨다고 해서 천국 보내준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십자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인간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 우리가 흔히 많이 하잖아요. 기도빨이 내가 좋아가지고 뭐 병도 낫게 하고 뭐 영빨이 좋아서 교회가 부흥되고 또 설교빨이 좋아서 비교회 목사처럼 부흥됐다고 전부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하는 짓이에요. 이 멍청한 짓이에요. 멍청한 짓. 야곱이 지금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으면 거기에 순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한두 뼈가 부러져서 죽는 겁니다.
이 환도뼈는요, 이 어느 뼈인지 몰라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생물학적으로 찾아보려고 해도 어느 뼈인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개혁개정에는 아마 허벅지뼈라고 아마 다시 아마 정정해서 이렇게 표기된 걸로 아는데 환도뼈는 어느 뼈인지 몰라요. 정확하게는. 근데 제가 이 여러 가지 참고 문헌을 추측해 보건데 환도뼈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남자의 그 생식기를 담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식기를 담는 그릇, 그러니까 생명을 담는 그릇을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의 생명은 너의 힘으로 유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는 존재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존재다. 너는 하나님께 완전히 구속된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그렇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어야 그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의 삶은 어떤 시련이 와도 멈출 필요가 없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성도가 되려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련에 우리가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잘 견뎌야 하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시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그것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 내 다른 거 다 해도 좋은데 이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요, 우리가 그냥 이 문자적인 성경을 읽으면 생명 그러면 어떤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물학적인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병을 아무리 줘도 이 목숨 끊지는 마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냥 내 생명 이렇게 죽고 살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이거 못하게 한 거 그게 왜 의미가 없냐면 욥의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죠? 욥의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내 아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려주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진하다 뭔지 아시죠? 우리 애들. 예진하다를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테스트한다고. 그런데 내 생명은 안 죽이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인데. 그러니까 생물학적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을 때도 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나더라도 그 욥을 내가 끝까지 생명으로 지켜내겠다, 구원해내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만약에 이 테스트에서 욥이 실패했어. 사단이 막 이렇게 막 병 주고 재산 뺏고 막 했는데 욥이 이제 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거 뭐고 나는 못 살겠어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욥을 책임지겠다라는 게 생명 건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대상과 상관없이 네 성도라는 너희들이 너희 힘으로 테스트를 통과하든 안 통과하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선택하면 끝까지 구원해 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들지 마. 그 이유가 생물학적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실패하더라도 나는 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사단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하는 거. 네가 아무리 얘를 죽이려고 발버둥 쳐도 나는 걔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낼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전부 지켜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멋진 삶을 살았다. 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욜로 가면 잘못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생활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내시겠구나. 요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전부 자기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 능력, 내 신앙. 아니에요. 전부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전부 죽이고 예수님이 나를 정말 구속사적인 그 강제적인 그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물어도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힘들기 때문에 물어도 돼요. 힘들어 하셔도 돼요. 사람마다 어떤 믿음의 경험치는 전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입을 악 다물고 정말 믿음으로 버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몹쓸 짓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다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초점이 없어요. 내가 테스트를 통과하든 못 통과하든 믿음이 많든 적든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면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야곱처럼 이 문제가 닥쳤을 때 벌벌 떨고 두려워해. 난 믿음이 없나 봐. 나는 그리로 갈 필요도 없고 또 난 믿음 좋으니까 이과 테스트는 난 아무 문제도 안 돼. 또 그리로 갈 것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난해하죠? 어렵죠? 탕자처럼 재산을 다 날려도 면목이 없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이 메시지가. 베드로처럼 면목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막 믿음, 나의 무슨 율법 아무리 이걸 쥐어짜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는 인간의 의로 욥의 믿음으로 테스트를 통과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전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 인간들의 어떤 신앙의 연륜, 테스트 통과, 그 다음에 믿음의 크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쓰레기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끌어간다는 얘기가 욥기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장하기 좋아하죠. 나는 욥처럼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인내하고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 해냈다. 아니에요.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예수님과 씨름한 사건은 어떤 강천기도나 지성이면 감천이다 같은 말로 포장해서는 안 돼요. 우리 바른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지 마세요. 그건 완전 딴소리 하는 겁니다. 강천기도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십자가를 만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군대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성도로 만들어낼 거야. 그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어떤 성장의 단계가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우리 진주 아주처럼 키가 작을 수도 있고 또 예주처럼 키가 아주 클 수도 있어요. 성장의 단계는 다 다릅니다. 교회에서 믿음 없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오히려 선배로서 잘 가르쳐주고 오히려 복음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줘야지 믿음 없다고 이렇게 요딴 짓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저만 할게요. 그건 저만 할게요.
물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아는 척하는 거는 더 나쁘죠. 환도뼈가 부러져야 이게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이게 쩔뚝거리잖아요. 쩔뚝쩔뚝 거리니까 이 애서형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이 장자권 다 뺏고 아버지 속이고 나를 속이고 이 풀의 자식, 풀의 동생 놈이 20년 만에 나타났는데 병신이 돼가지고 왔어요. 이 에서가 갖고 있었던 재산이요, 이 야곱이 갖고 있던 재산에 비하면 잽도 안 됩니다. 에서는 굉장한 부자였어요.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400명의 가신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한테 오고 있어요. 야곱이 바짝 쫄았죠. 나 죽이려고 오나 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로 옷을 구할 때 가신이 몇 명이었죠? 318명이었어요. 318명보다 지금 이 에서는요, 더 많아요. 400명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명성을 뛰어넘는 권위를 지금 갖고 있어요. 에서는.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앞에서 지금 이 병신이 돼 있는 거예요. 병신이. 그러니까 에서가 어떻게 얼마나 치근하겠어요. 아이고. 그 장자권 뺏은 게 뭐예요? 결국은 모든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한 못된 짓이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에서가 볼 때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또 이 다리는 쩔뚝거리고 어디서 병신이 와가지고 밤새 또 샤워도 못하고 거기서 약복강까지 씨름했을 거 아니에요. 몰골은 또 어쩐지. 그러니까 에서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살 방법이 없어요. 성도는. 그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야곱은 에서한테 죽습니다. 그냥. 이런 싸가지 없는. 근데 병신이 돼서 오니까 에서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난 사람은요, 친구가 없는 거 아세요? 너무 완벽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 친구가 없어요. 전부 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친구를 하는 거지, 그 목적, 돈 떨어지면 결국은 친구도 뭐고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자란 듯, 약간 좀 어눌한 듯 하면 그 주위에는 친구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왜? 계속 도와줘야 하니까.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우리 사모님 친구가 많은가 봐요. 지난주에 저희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어떤 목사님 설교를 같이 들었어요. 근데 원고도 없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의 장절을 다 외우셨더라고요. 한 30분 설교하는데 예레미야서 몇 장 몇 절 다다다다다 고린도 전서 7장 다다다다다 이걸 다 외우셨어요. 원고도 안 보시고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30분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다 외우셨더라고요. 그 장절을. 장절 그 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외우셨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끝까지 다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저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혹시 저처럼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와, 목사님 대단하시다. 저거 어떻게 다 외우셨을까? 설교 끝나고요.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내용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와, 대단하시다. 목사님 짱이시네. 이런 마음만 들었어요. 과연 성공한 설교일까요? 제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 초기 때, 개척하고 초기 때, 이 원고를 써놓고, 제가 원고를 이렇게 있거든요. 원고를 써놓고 잘 안 보고 했어요. 설교 초기 때. 왜냐하면, 이게 강단에 서면 굉장히 긴장되기 때문에 원고 보고 어쩌고 이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정신도 없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원고를 써놓고도 잘 못 보고 그냥 막 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찬찬히 보고 좀 여유롭게 하지만 그때는 그랬었어요. 초보 때는 다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 어떤 교인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안 나오시는 분이니까 얘기할게요.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가 설교 원고도 안 쓰고 날로 설교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 원고가 이렇게 항상 있거든요. 제가 개척 이후로요, 이 새벽 예배도 옛날에는 새벽 예배도 했었거든요. 새벽 예배 때도 원고 없이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새벽 예배 때도.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4년 반 이렇게 설교하면서 금요 예배 때인가 제가 딱 한 번 정말 원고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번 그냥 올라와서 한 적 있어요. 딱 한 번. 지금도 기억이 정확히 나요. 딱 한 번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준비 없이 올라간 게 아니라 원고를 작성할 시간이 없었어요. 보통 이제 원고를 쓰려면 보통 짧게는 8시간, 길면 한 24시간, 또 이게 어떤 내용에 따라서 더 길 때도 있고 뭐 30 몇 시간씩 갈 때도 있고요. 원고 쓰는 시간이 상당히 사실은 깁니다. 그냥 이렇게 주제만 뭐 제목만 탁탁탁탁 해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 사실 잘하는데 이 원고를 다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원고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한 번은 원고를 써놨는데 이게 원고가 없어진 거예요. 주일날 11시 예배에 올라와야 되는데 원고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그냥 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드럼 보면대에다 놓고 착각했더라고요. 안 가져왔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한 딱 2번 그렇게 원고 없이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원고를 이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누명이죠. 원고 다 썼는데 원고 안 쓰고 날로 설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아, 너무 잘하려고 해도 이게 밉보이는구나. 저는 진짜 잘하고 싶었거든요. 원고 보면서 막 이러고 싶지 않고 막 왜 잘하는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설교 초기 때.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내 멈췄어요. 아, 오히려 내가 티를 내야겠다. 나 원고 썼어요. 이 티를 내야겠다.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서툴더라도 내가 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마치 내가 다 아는 듯 이거 내려놓고 막 그냥 주구장창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돌아서면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뺏겐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하나임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으면 뭐 하냐고요.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쳐다보고 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마치 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없는 듯 살아가는 게 믿음 좋게 보여지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마 제가 지난주에도 비교의 피목사 얘기를 했는데 저 그분 설교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 똑같아요. 원고 없이 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원고 없이 할 거예요. 그게 저는 잘못된 거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마치 설교가 자기의 것이냐, 자기의 능력이냐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터득했고 해탈했고 반열에 들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몰라서 성경을 뒤적뒤적 여전히 몰라서 원고를 뒤적뒤적 이 모습이 우리가 가야 할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성경 뭐 장절 전혀 몰라요. 저는 외우는 구절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뭐 이거 몇 개밖에 없어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밥 안 줘가지고 외웠던 거 그것밖에는 머릿속에 없어요. 그거 몰라도 돼요. 못 외워도 됩니다. 성경 보면 돼요. 성경 보고 찾아보면 돼요. 우리가 떠든 읽더라도 내가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주님 저하고 차 한잔 하실래요? 그 의미가 그거예요. 떠듬떠듬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자 이거예요. 전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막 잘났어 그냥. 막 자기가 다 해. 내 설교는 이따구 소리나 하고 내 교회는 이따구 소리나 하고 내 성도들은 이따구 소리나 하고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 삶으로 신앙생활하고 누리는 우리 주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